지난주 저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를 겪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출근길을 걷고 있는데 설교 말씀을 뭘로 할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리에 뭔가 이렇게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통 빗방울 같은 느낌이라면 제가 알았는데 요거는 빗방울 느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빗방울, 비유를 하자면 빗방울은 한 1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하면 요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한 500원짜리 동전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올려다봤는데 걷는 길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냥 파란 하늘이었는데, 그래서 제 머리 위를 만져보니까 뭔가 시커먼 새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새통 맞아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상당히 많네요. 이게 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새통을 맞는 것이 하늘이 내린 행운 또는 예상치 못한 횡재의 징조로 여기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기분이 좀 묘하게 좋아지면서 그래도 집에 가서 바로 샴푸를 해서 새통을 씻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대박 설교를 들으시러 온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지난주에 전혀 다른 무기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 동네 병원에 제가 혈압 때문에 이제 약 처분을 더 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심장은 괜찮냐고. 그래서 평소에 받지 않는 질문이어서, 그리고 제 심장은 건강해서 심장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도 검사는 해보자. 그래서 막 이렇게 ECG 이렇게 검사인가 그거 하고 그거 한 다음에 그 심장 초음파를 봐야겠다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심장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심장 초음파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임산할 때 그 초음파 그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심장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기계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왼쪽 상단 심장 그 박동수가 원래 해야 되는 그 펌프질보다 조금 약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심장과를 가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결과보다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초음파 속에 항상 남의 입장에서 봤잖아요. 아내의 배를 본 건데 이때는 제가 누워있는 제 심장을 화면으로 보니까 그게 좀 신기했어요. 뭔가 이렇게 한 박자도 쉬지 않고 계속 뭔가 뛰고 있고, 또 제가 자는 동안에도 또 지금 설교하는 동안에도 그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뭔가 저희 그 핸드폰처럼 배터리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아서 계속 24시간 동안 한 박자 쉬지도 않고 계속 뛰고 있다는 거.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심장이 언젠가는 멈출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건 다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 부인하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멈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언제 멈출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이 좀 깜깜해졌는데 마침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함을 안고 본문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찾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뭘 하셨을까?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에서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갈릴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바비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갈릴리. 요한복음 그 21장 초반부는 베드로가 주도를 합니다. 3절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거기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 뭔가 이렇게
동네 대장 포스가 나죠. 야, 이거 놀자 하니까 우르르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는. 근데 이제 베드로의 갈릴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갈릴리 밧세다 출신의 어부이자 안드레이가 형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에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검색해 보니까 어떤 이는 베드로의 MBTI를 ESFP로 분석했더라고요. 네, 열정적이고 즉흥적이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활동가 유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먼저 뛰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 신앙관을 잘 묘사한 개그맨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시대가 갈릴 건데 옛날에 우차사에 미친소라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이름입니다. 그 컬투 있죠. 네. 거기서 그 미친소가 이제 영어 작문 막 하면서 유명한 그 유행어들이 있는데 하나가 그때그때 네, 몇 분 아시는군요. 네, 그때그때 달라요. 베드로는 그때그때 달라요 믿음을 가졌고 또 미친소가 하는 유행어가 있죠. 생뚱 맞죠 하면서 네, 생뚱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그때 달라요 믿음하고 생뚱맞는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결코 범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넘사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조하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워터워크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마태복음 14장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기록합니다. 굉장히 셰익스피어리안 같은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태가 왜 이렇게 언어를 꼬아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자 그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26절인데 저는 그 두려움이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제가 해병대에 있었을 때 저희는 해군이랑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륙 장갑차들이 해군 배에 탑재를 해서 이제 한 번은 그 작전 지역 그 포항에서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 한 2박 걸리나?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배가 막 되게 울렁울렁해요. 그리고 참고로 군대이다 보니까 그 비행기 기장처럼 안내 방송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요. 뭘 붙잡아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배가 너무 울렁울렁거려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일단 배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해군 배에는 많이.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데크 나가진 못하고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나가서 보니까 그냥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배가 꿀렁이면서 파도가 치는 게 그렇게 잘 보이진 않죠. 근데 그거 보고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해군 배가 길이가 한 113m 되고 그 다음에 2,600톤입니다. 그게 무거운 배도 이렇게 태풍에 꿀렁꿀렁 하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더 작은 배잖아요. 맞죠? 좋은 요트도 아니고 되게 작은 배인데 낚싯배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일단 폭풍 치는 것도 무서운데 저기 멀리선가 뭔가 천둥번개 칠 때 뭔가 번쩍이면서 사람 저기가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무서웠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장년 남자들이 배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 와, 막 유령이야. It's a ghost, it's a ghost. 막 하는 거. 예수님의 등장도 참 신기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내니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는 다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때 찬스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 생뚱맞죠? 뭔가 예수님 이거 잠잠하게 태풍을 잠잠하게 하라던가 아니면 예수님 빨리 올라타시고 물 위를 왜 물 위를 걸으세요? 이게 또 아니고 주여 나로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너무나 생뚱맞는 적입니다. 만약에 오늘 같았으면은 자신의 핸드폰 다른 저기요 요한 뭐 누구한테 주면서 야 나 좀 동영상 좀 찍어야 이거.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가장 불가능한 것을 먼저 시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두려움에 무너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베드로와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대에서 세 명이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날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프랑스랑 독일 총리를 만나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제가 뭐 프랑스 총리나 독일 총리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거기 있으면은 제 위치를 알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멋지다. 예수님 이렇게 총리랑 얘기를 하시는구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 9장 6절에 마가는 이렇게 이 발언, 이 갑작스러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한 것이라고 기록을 해요. 실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어색함 있잖아요. 정색. 그 가만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말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행동과 말이 앞서는 사람. 상황 파악보다는 즉각 반응이 먼저인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족식과 이제 세 번의 부인인데 세족식 장면에서 베드로는 극단을 오갑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설명하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발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정말 중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가장 강한 말을 하죠. 강한 약속을 합니다. 다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네 번째로는 빈 무덤 사건인데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멈췄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정말 행동 먼저인 거죠. 전형적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빈 무덤을 목격한 직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갈릴리의 복귀 장면인 거예요. 팀 켈러는 베드로의 갈릴리 복귀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정체성 우상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켈러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걸 알지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승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기준, 내 마음속의 우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실패를 자기 정체성의 결론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어부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것은 직업 선택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역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 그것이 마치 겸손해 보이지만 켈러의 표현을 빌리면 실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기 때문이죠. 내 실패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크다. 두려움에 기반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복음에 기반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일독해야 되는데,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몇 주째 못 읽었으니, 며칠째 기도를 못했으니 이거 다시 어떻게 하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더 무거워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자기 정죄의 우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실패한 자신의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그것을 근거로 다시 주어지는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부활의 사실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관계 회복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빈 무덤 소식을 듣고 그냥 집으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어느새 그 말씀은 잊고 예전의 어부로 조용히 돌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 이 장면은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 그것이 마지막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실패 후 스스로를 어부로 정의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침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되기 전에 먼저 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바비큐입니다. 예수님의 바비큐 준비하는 셰프라는 부제목을 달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물론 무덤 빼고는. 근데 무덤 빼고 부활하셨던 걸 알았으면 막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집으로 그냥 갔죠. 베드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회복을 위해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3번 부인을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반복하는 신학적 패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부르셨고요.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요.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먼저 찾아 나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어부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럼에도 예수님의 첫 마디는 심판도 추궁도 해명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그물에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기적도 보여줬는데 어떻게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가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베드로에게 죽어도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충분히 제자들을 꾸짖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의 추궁도 사과 요구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미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어이자 은혜의 문법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바베큐에서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세심하게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보면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최근 방영된 흑백요리사 2 제가 최근에 끝냈습니다. 네. 안성재 셰프를 아실 겁니다. 걱정 안 보신 분들에서 스포는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모수 식당을 열었다가 지금 닫았다가 작년인가 다시 리오픈을 했어요. 근데 리오픈한 그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신의 뭐 철학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가장 그 식당을 디자인할 때 가장 묵직한 커틀러리, 포크, 나이프를 선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냅킨 하나하나를 다림질을 한대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다려본다는 믿음 좋은 사람은 들어봤는데 식당에서 냅킨을 다린다니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 식당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유리잔 하나하나 이제 그 저기가 없는지 그걸 다 세심하게 닦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접시와 커틀러리 사이의 간격을 다 맞춘대요. 그래서 자로 그 센티미터까지 맞춘다는 겁니다. 정말 그 파인 다이닝인 거죠. 손님에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 파인 다이닝의 그 높은 기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바베큐에서 바로 이러한 셰프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먼저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의 타이밍. 예수님은 지난번처럼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이 배를 이끌고 육지로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먼저 해변에 불을 피우고 숯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해 두신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퇴근 시간에 맞춰 아내가 밥을 차려두는 거 마시죠. 제가 퇴근하고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저녁 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퇴근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의 그 타이밍이 그 얼마나 그 행복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타이밍 맞추는 거. 아내가 계속 그것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거만큼 큰 위로가 없겠죠. 예수님이 그 타이밍 맞춰서 이게 밤새 지친 그 제자들을 그 그물을 던지시면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허탈하게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장소 또한 마찬가지인데 부활하신 무덤 앞도 아니고요, 성전 앞도 아니고 그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도 아니고 그 어부들이 일하는 그 현장, 그 해변가에 오신 겁니다. 그 가장 배고프고 가장 지치고 가장 낙담해 있을 때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장소인 거죠. 다음은 그 숯불인데 요한복음에서 숯불이 등장하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밤, 그 대제사장들 뜰에서 피웠던 숯불이 거기에 첫 번째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2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해변에 피워두신 그 숯불, 이렇게 두 번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치가 새겨진 그 장면과 그 냄새, 그 숯불을 기억하셨고 그 동일한 언어로 회복의 공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설명도 책망도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숯불을 따뜻하게 피우고 한마디로 바베큐를 만드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디테일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이벤트 기획하시면서 뭐 천사들이 있다고 제가 상상을 했는데 막 이것저것 아이디어면서 그 숯불 오케이 숯불 좋겠다 뭐 오케이 그걸로 하자. 그럼 뭘 구울까? 뭐 생선도 나오고 뭐 고기도 나오고 저는 거기에 천사든 예수님이든 우리 닭 어떨까? 닭 굽네 치킨 하자. 왜냐면은 야 베드로가 그때 내가 말했잖아 3번 부인할 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 그 치킨 연상시키게 숯불에다가 닭 구우면 어떨까? 그럼 베드로가 올때 이거 닭 한 조각 먹어봐. 네가 부인하고 울었던 그 닭이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베드로 회복 불가능해. 알잖아요, 이거.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오케이, 그냥 숯불까지만 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공간과 그 기억을 회상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준비해 놓은 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과 떡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절대로 어디서 뭐 구매했다거나 결제했다거나 한 기록이 없잖아요. 아마 떡은 제가 추론은 가능해요. 돌 몇 개 이렇게 해다가 뿅 하고 이렇게 떡 있잖아요. 그 시험 받으실 때 아마 떡은 그렇게 구했을 건데 생선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 아마 천사한테 시켜가지고 몇 마리 좀 잡아라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밥상을 먼저 차려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잡아올 생선을 구운 게 아니라 벌써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죠.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뭔지 아냐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맞아요. 아시네요. 저한테 이래요. 남이 해준 밥은 다 맛있다고. 아마 저한테 하는 얘기겠죠. 좀 제발 너 좀 밥 좀 하라고. 근데 제가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왜냐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직접 요리하시는 장면이 아마 오늘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해준 밥이 가장 맛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밥을 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하시는 초대장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아침 식사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식사 초대처럼 들리지만 이 동방 문화에서는 식탁 교제는 화해와 수용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보다 먼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설명보다 먼저 받아들이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식탁의 신학을 현대에서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애플에서 거의 2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그의 팀원들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 식사 리추얼이 있대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아침 팀원 한 명이 돌아가면서 나머지 팀을 전체를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전통입니다. 작년 그 스트라이프 세션이라는 인터뷰에서 그는 이 전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첫째, 수평적 문화를 만드는 것. 신입 디자이너가 아이브가 전설적이어서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Sir John Ive 그거 받았어요. 아무튼 나이트인가. 그리고 신입도 그렇게 요리하지만 아이브도 팀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그 직급의 벽을 허물었다고 해요. 둘째, 가장 조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전통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딱한 회의실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장악하기 쉽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장악하기 쉽지만 편안한 아침 자리에서는 내성적인 디자이너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으면서 덧붙였는데 어떤 날은 눈부시게 훌륭한 음식이 나왔지만 어떤 날은 충격적일 정도로 형편없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시리얼에 우유만 내온 날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배려와 취약성을 팀 전체가 함께 나눈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요리하시고 함께 밥을 드시고 같이 사시며 전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화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 강의실이 아니라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초대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답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AI 커뮤니케이터 또는 IT 전문가로 알려진 박태영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해졌다. 이제는 정해진 답을 찾는 추격자의 시대가 끝났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대질문자의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답을 아느냐보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배신했니? 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니? 대부분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고 한 리더의 질문은 그 조직의 문화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다음의 본문인데 그 유명한 질문 아시죠?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닷가의 숯불 곁에서 다시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한테.
왜 세 번입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죄를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진 정밀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실패의 구체적인 자리마다 찾아오는 용서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어도 주를 따르겠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의지와 다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결정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회복을 준비하기 전에, 자격 증명을 하기 전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 채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가장 무거운 질문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질문은 원래 베드로의 것입니다. 3번 부인한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가 토해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복음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응답입니다. 베드로의 이후 사역은 자기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동력이 해야 하니까에서 받았으니까로 바뀔 때 진정한 섬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오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새똥맞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걸으면서 머리에 새똥을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니까 대단한 수치인데 그 계산한 거 나오면 0.2에서 2%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2%의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세상은 이것을 운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행운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언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새 똥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정말 진지한 질문인데 우리는 종종 은혜도 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교회 나왔고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됐다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새똥이 제가 원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데도 저를 찾아온 것처럼 은혜도 제가 준비되기 전에, 자격이 생기기 전에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겠죠. 새똥은 불필요한 것이고 은혜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 이 낯선 땅에서 같은 모국어로 쓰는 성도를 만나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 이것을 확률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사실상 0%입니다. 저는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단 한 번도 상상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력해서 이룬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새똥을 맞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그 감각, 어떻게 0.2% 확률이 나에게 벌어졌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놀라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김경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설교자의 말씀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바잘하는 성교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감동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아시고 그들이 싸는 똥의 동선도 다 파악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 베드로 같은 제자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우면 바로 나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는 못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부활 이후에도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바비큐를 피워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나의 성과도 나의 노력도 나의 실패도 따지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는 질문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세요. 오늘도 길을 잃어 방황하는 양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